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또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험담이 끊이지 않게 되게 되고 그 험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아파한다는 거, 그런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아랑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를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고 그것을 바라본 군중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똑바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바라보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랑과 또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이 담겨서 나가게 되는 거, 이 사람이 말 한 번 실수한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습관이 하느님의 힘을,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서도 그 마음의 습관이 하느님의 그 신비와 은총과 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더 악의적으로 그 본질을 바꿔버리고 흘려버리게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내 안에서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 거부감 없이 악으로 기울고 있는 모든 행동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한 번뿐이더라도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와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게 되죠. 주님은 모아드리는 사람이고 주님은 당신 편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 이 하느님의 좋으신 선한 뜻과 의지를 맞서게 하고 나는 흩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고 나는 하느님과 맞서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험담 한번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험담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맞서고 또 예수님과 또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는 악이 인도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습관,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그 영적인 습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독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는 바로 듣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독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듣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 한번 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들음은 방금 들은 말씀처럼 하느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게 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의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더군다나 악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는 좀 비우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험담 한 번, 하지만 그 습관적인 험담 한 번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맞서게 만들어버릴 것이고 주님께서는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정면으로 맞서는 흩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담이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그 험담으로부터 좀 피해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은총의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웃들을 당신 안으로 모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 편에 서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하루가 다 거의 다 지났으니까 소용없죠. 오늘 저녁과 내일 하루 우리 험담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바라보고도
이렇게 험담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습관적인 험담은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험담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녁, 그리고 또 내일 하루가 우리 험담이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아멘.